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도대체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반문합니다. 자신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교회를 다녀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어봐야 소용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는 말을 그래서 이들은 14절 말씀에 보면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슬프게 라는 말은 조문하면서 우는 사람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긴 하는데 시대를 등지고 조문하는 사람들처럼 우울하게 울면서 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행하고 있기에 유익이 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절에 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이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자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에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고 생각했습니다. 뇌물을 주고 남을 속이기도 하는 사람, 즉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성공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 생각을 뛰어넘어서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그 무엇이 하나님을 과거에 신실하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했습니까?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말라기서를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그 이유를 정의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의 생활로부터 자유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이방인들이 그들을 압제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만 재건하면 당장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주실 줄 알았습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그 통일 왕국의 영광을 그들은 바로 회복할 줄로 확신했습니다. 성전을 그래서 완공했죠. 그리고 수십 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대국들의 틈에서 압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으며 과거의 영광을 회복할 만한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람을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들어주시지 않자 하나님께 그만 실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이제는 나만의 방법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죠. 당시에 그 지역에 성공을 누리고 있고 기반을 잡고 있는 가문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성공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흠이 있는 재물을 가져오죠. 좋은 재물들은 이방 우상들에게 바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과 11조를 도둑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 그들의 실망을 주저없이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봤자 소용이 없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간과 정한 날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이런 똑같은 이유로 내 시간표대로 내가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충성할 그런 믿음도 내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으십니다. 지금 꼭 이루어 주신다면 약속으로 더 헌신하겠다고도 말하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도 과거에 실망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가운데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내일도 우리는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 이런 실망의 경험들을 했었을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실망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반역했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는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행합니다. 흠이 있는 제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좋은 제물은 우상에게 바쳤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즉시 바로 성공과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고 또 젊었을 때 얻은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실망감이 들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말라기 시대 백성들처럼 하나님 안에서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타협하고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조차도 여전히 갈등하며 여러분 그 갈등을 넘어서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실망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으로 분명히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올 때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란 어느 때입니까? 말라기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봤자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때입니다. 교만한 자가 복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것을 대세라고 하죠. 대세가 이런 말을 할 때, 그런데 그런 대세의 말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그리고 불평이 팽팽한 그 세대 가운데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니야,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믿음의 말을 할 거야.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비록 나는 지금 당장 실패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갈 거야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선포하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 선포되어지는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죠. 바로 그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의 리더들 격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정탐을 하게 하죠. 12명 중에 10명이 돌아와서 그런데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지극히 사실을 말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거인과 같다라는 거죠. 그 거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다.
그들과 전쟁을 하면 우리는 그들의 발에 밟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말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사실을 보고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의 말을 듣고 10명과 2명 사이에서 갈등하며 대세의 말을 따르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세를 따르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순간에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들의 고백을 들으셨고 이들의 고백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세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삶의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증명하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가운데 제가 본 글이 있는데 사단의 팔복이라는 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는 말씀과 너무나도 잘 맞아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사단의 팔복, 8가지 사단이 주는 복이라는 말이겠죠. 첫 번째, 피곤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나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가장 믿을 만한 일꾼들이 될 것이며, 둘째, 목사의 흠이나 과오를 보고 트집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며, 셋째, 자기 교회이면서도 나오라고 사정사정해야만 교회에 나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썽꾸러기가 될 것이며, 넷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다툼과 분쟁을 일으킬 것이며, 다섯째, 걸핏하면 삐죽거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교회 나오기를 곧 그만둘 것이며, 여섯째, 하나님의 일에 인색하여 헌금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일을 가장 잘 돕는 자일 것이며, 일곱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영원한 친구가 될 것이며, 여덟째,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이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나의 꼬임에 쉽게 넘어가 마침내 나의 조롱거리가 될 것임이니라. 이 8가지 복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말로 하는 죄악들입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별거 없다고 말하게 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신앙 자체도 무너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말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불평의 말입니까? 믿음이 부족한 말은 아닙니까? 불평의 말이 아니라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라고 선포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기도와 삶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불경건한 자들의 말도, 불평도, 그들의 불순종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보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분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념책이라고 말씀하죠. 바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2 종류의 책이 있다고 선포하죠. 첫 번째가 생명의 책, 구원의 책입니다. 그리고 2번째가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바로 계시록 20장 12절에 그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행위를 기록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는 것처럼 일일이 다 기록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겐 장차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칭찬의 말을 들으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기록된 대로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이름을 존귀히 여겨주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 붙잡으십시오. 혹시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말, 행동, 내 목사님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제가 언제까지 이런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날까지 믿음의 말과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는 인내해야만 합니다. 과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들이 정한 시간까지만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소망도 바램도 계획도 너무나도 편협하고 근시안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든지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우리의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정한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정한 답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한 시간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답대로 기한대로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시간까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 실망이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기도 하고 우리를 낭망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 기다림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한 날은 18절에 나오는 그때와 같은 날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정한 날은 사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정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날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소유는 가장 아끼는 보물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아끼시는 보물과도 같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빛나는 보물과도 같이 존귀 있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과거 한국 여가수가 영어로 된 명언을 한글로 번역해서 인터넷에 올린 글이 많은 사람에게 도전을 주었고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뒤처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2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5년을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25살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50세에 사망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됐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미혼입니다. 반면에 다른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습니다. 오바마는 55세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70세에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에서 일합니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보다 뒤처진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자기 자신의 경주를 자기 자신의 시간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맙시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대에 있을 뿐이고 당신도 당신의 시간대에 있는 것 뿐입니다.
인생은 행동하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푸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한 날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정한 날, 정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 성공한 사람으로만 알죠. 그런데 요셉은 17살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될 때까지 수많은 고생을 했죠. 17세에 팔려가서 하나님께서 정한 날까지 세우시는 때 30살이 될 때까지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늙었으니까 다른 사람을 쓰십시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던 80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소년의 때에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런데 30세까지 사울에게 쫓기는 죽음을 위협받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된 때는 바로 40세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40년을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대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어린 나이로부터 지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계십니다. 나는 늦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나 실망하시지도 마십시오. 나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정한 날에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나는 보물보다도 또 존귀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아끼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정한 날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받은 때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때, 하나님의 정한 날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신 분들이 있지만, 어떤 분은 40대 이후에, 아니 70대 이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높이시며 빛나는 보석처럼 존귀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 오늘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